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유 있는 감사, 이유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할 게 앞에 쫙 깔려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참 사람이 허망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뻔히 있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 모양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참 심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긴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때에도 일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우리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상반된데요.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건생활과 또 모든 봉사생활과 이 모든 것들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유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왜 경건생활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왜 굳이 내가 봉사해야 될 것이며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할 만한 것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시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동일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나오려면 뭘 발견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을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그 감사 이유를 발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는 그 경우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관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다네, 크다. 넘치도록 베푸셨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기계적인 형식적인 것 말고 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1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넘치도록 그 배 이상으로 내게 주셨구나. 그 관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36절에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 크게 하셨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성품, 이걸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런 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과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참아주시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빛이 드러나는가 하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작은 불빛이라도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려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온유하셨다. 온유함이 반대라고 그러면 강포함, 강팍함, 사나움 이런 것일 텐데 우리가 언제 강포하며 사납습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럴 리가 없고 내 마음이 맞지 않고 뭔가 다투고 싶을 때, 내 주장하고 싶을 때, 목소리가 높아질 때 그때가 강포함의 때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관대하게 지키셨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36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현재 그 은총에 이르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으로서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 갑절의 은총으로 그 관대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된 겁니다. 돌려 말해가지고요. 그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감사함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받을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일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바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고 결핍도 있겠으나 이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게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안 나올 것이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단 이 원망함부터 버려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사람들이 더 외면하고 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올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현재에 있는 그 모습들, 우리가 놓쳐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큰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아무튼 갑절의 걸 주셨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 그러면 하나님께 최소한 10배, 100배 이상은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잃어버린 바 되고 상실된 이후이라야 그때가 좋았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것도 비록 부족함도 있고 결핍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셨다. 그 마음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돼요. 다른 사람만 못하다.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처량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버려져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까지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과분하신 은총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그 관대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때에 무엇이 가능하다? 감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백날 가서 뭘 해보십시오. 성경 1000번 읽건 10,000번 읽건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근데 어떤 은혜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었다. 아무튼 그것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껏도 감사한 거예요. 무진장 감사한 겁니다.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한 것 하나님 앞에 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주일, 추석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맨날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거 관대하게 그의 온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본 성품 같았으면 그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이미 심판할 수에 마땅하신데 하나님께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아장아장 걷는 거 넘어지는 거 다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철든 자녀들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인하여 깊이 감사하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좀 말을 해도 들어줄 만한 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말해도 내게 허물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 또 내 사정을 또 비밀을 지켜주고 덮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라야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아무한테나 가지고 도와달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서 그 관대하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들으심. 그러므로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들어봐라. 뭐든지 얘기해봐라. 이 꼭 다물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뭐가 필요한지, 뭐 어디서 쓸 건지 좀 명확하게 표를 말하면 합당하면 부모라도요. 그 자녀들의 요구가 합당하고 필요하면 뭐 어려운 형편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무턱대고 요구만 한다. 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주기를 구하여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려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36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게 넘치도록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의 은혜이기도 하겠으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인하여 내게 넘쳤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가 노다지, 여기가 우리의 살 자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필요야 우리 개개인이 잘 알겠죠. 기도하실 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더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고 충성하지 못한 모습들이 좀 더 충성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 되어야 되겠죠. 물론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으나 땅에 있는 것만 구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된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하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입을 열어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였기에 그가 대대의 후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는가?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도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 날 도왔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어려움에 처해 계시죠? 평탄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를 도와줬다?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뜻이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하게 하신 것만큼 자동문으로 쭉 열리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힘을 써라. 그래서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손도 까딱 안 하고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 40절을 보시게 되면요. 4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한 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빌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나가보니까 이미 다 전멸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리품만 취했다. 그게 아니고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결국 다윗이 나가 힘써 싸운 겁니다. 하나님 믿고 달려나갔죠. 내가 하나님 믿고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는다. 라고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하셔라? 힘을 쓰셔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는데, 이거 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힘을 써서 하면 가능하다.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이기는 삶이 없다, 그런 겁니다. 날마다 지고 날마다 패하고 지더라도 한 번쯤은 이기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관대하심의 은총은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다 주신 겁니다. 만일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 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수요 예배까지 드릴 정도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 하시고 또 믿음으로 힘써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우리가 그냥 평균치로 끝내려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시고 관대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도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1달란트가 되었건 2달란트가 되었건 힘을 써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진노의 심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외적인 시험들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모자랄 것 같으면 구하면 또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치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30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에 임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는 것도 다윗이 뛰어넘은 겁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자기가 달려간 겁니다. 힘을 쓴 거죠, 사실은. 우리가 힘을 써서 행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만날 만한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닌 이상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그랬습니다. 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자. 그 피할 길이 언제 있는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일단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풍랑이나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도 없이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고, 믿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왜 어떻게 순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사람의 반대도 많고 방해도 많고 장애도 많고. 성경에서 그러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시험이 많을 것이다. 내가 좀 오랜만에 좋은 일 하려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마디 툭툭 던지면 큰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입니다. 근데 그거 시험 당함
감당 못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쓰면.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 그랬으니까 꼭 미워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대적이 우리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대적을 이기려고 힘을 받아 행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대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 그 내적인 대적에 대해서는 품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보다 사실 더 큰 데미지는, 더 큰 해는 속에서부터,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뭐 완전 멘탈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적군을 향하여, 저 멀린 적군을 향하여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였던,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동지가 되어줘야 될 그 자기 백성들로부터 또한 고난받은 것,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줬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44절을 보게 되면 44절에서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민족으로서만 아니라 또 내 백성이,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거 이제 사울에 관계된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사울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 사울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 유대 가문 간의 다툼, 이스라엘 열지파가 너희와 아무 관계 없다 하고 배반하여 또 돌아가죠. 그러면 그럴 때 이방 민족과는 달리 자기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점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속은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들이 다시금 한마음 품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물질 문제면 됩니다. 차라리 외적인 모든 문제면 믿음으로 감당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내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 혹은 막힘, 오해 이런 게 쌓이게 되면 더 아픈 거죠. 더 괴로운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먼 이방 사람, 멀리 있는 원수와도 같은 대적만 아니라 내 가까운 내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백성들과 싸우긴 했지만 전멸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썼고, 화친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려면 모든 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화평함이 이르고 하나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좋은 마음 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 절대로 막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해서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믿음이 이거는 어떻게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고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나 고치시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그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은혜의 불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자신 것처럼 끝까지 참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이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그런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다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그 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서부터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기는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겨봤어야 또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싸움쟁이로만 살 게 아니고 한번 이겨보십시오. 이겨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이겨보면요. 또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를 대적하였던 자기 백성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원수와 같이 두지 않고 그들과 또한 자기 백성을 말 그대로 자기를 대적하였던 자기 백성 삼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모든 우리 밖의 문제나 아내 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분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미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실패했으나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 받을 자격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서너 개 이상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은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살아계시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대응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죠. 4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많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도와줄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먹을 게 없어도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와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염려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일단 안심, 일단 평안, 우리 심적 상태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실 것이고 아실 것이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다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을 날립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도우실 것 믿고 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결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신심을 가지고 나아갔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만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마음의 염려와 과도한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관대하신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펼치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요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